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하나,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바다를 등지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질녘이 되어서 저녁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쪽은 갈릴리 바다 서편,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건너가자고 한 것입니다. 동편에 어떤 지역이 나오느냐 하면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가다라 지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게르게스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부 이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갔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작별하고 다 돌려보내고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은 배 안에 태운 채로 그대로 모시고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 얼마나 신나고 멋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고 배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한다. 자,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도 이제 잠깐 한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은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면서 배는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거의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도 폭풍을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폭풍과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나를 피해갈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교통사고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까닭없이 찾아오는 재난이나 질병, 자연재해는 그리스도인이냐 불신자냐 가리지 않고 임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조차도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사실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물이 많이 모인 곳을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가끔 큰 바람과 함께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건 지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육지하고 바다는 비열이 다릅니다. 육지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바닷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온도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낮 동안에는 육지가 빨리 데워지는데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속도로 내려가면서 육지가 차갑게 식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게 미지근하게 달구어진 바닷물은 저녁이 되더라도 좀처럼 식질 않습니다. 바닷물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육지보다는 바다 쪽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다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은 요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차가운 육지 쪽에서 바람이 공기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밤이 되면 산 위에 있던 그런 차가운 공기가 산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육풍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적인 차이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들이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바로 인근에 있는 바다,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 더 아래에 있습니다. 땅이 푹 꺼진 분지입니다.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 호수는 낮은 위치에 있고 높은 산은 산봉우리와 주변에 절벽들, 협곡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바다를 향해 부르는데 이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높은 곳에서 저지대로, 왜냐하면 바다 위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상승 기류가 발생하니까 더운 공기는 올라가고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바람이 내리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산과 산 사이에 이제 좁은 협곡 사이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좁은 곳을 공기가 지나가면요, 바람 속도가 세집니다. 문을 환히 열어놨을 때보다도 문을 약간 열어놨을 때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갑다고 하는 게 그 바람의 속도,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산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좁은 협곡을 통과하면서 강한 돌풍, 갑자기 거세게 부는 바람을 돌풍이라고 하는데 그 돌풍이 해수면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내리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산에서 해수면 쪽으로 강한 바람이 치게 됩니다. 잔잔하게 바다 위로 쭉 불어가는 바람이 아니라 산 꼭대기 협곡에서 바다를 때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물 표면이 심하게 요동을 합니다.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 배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일기예보를 보고 출발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믿고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항해를 했는데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기 위한 그런 폭풍이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입니다.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 그리고 좁은 협곡 사이로 내리치는 그 강한 바람, 자연 현상 때문에 일어난 폭풍입니다. 예수님이 탔느냐 타지 않았느냐 그 상관없이 폭풍은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쳐서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천하태평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용기와 배짱과 평안을 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앞에서도 거센 파도 앞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이거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들어 누우신 겁니다. 베개로 삼을 만한 무슨 옷 같은 거 둘둘 말아가지고 아예
주무시기로 작정하고 누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픕니다.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생깁니다. 일을 많이 한 날은 피곤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피곤하여 곤히 주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폭풍이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태운 이 배를 파손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개의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거의 물이 가득해서 배가 잠기게 되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자기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왔는데 37절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파도 한 번 친다고 물이 한꺼번에 가득하게 채워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고 배에 가득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어본 그런 폭풍, 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물 퍼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물 퍼내는 속도보다도 높은 파도로 인해서 배에 들어오는 물의 속도가 더 많다면은 물 아무리 퍼내도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바다에서 부는 폭풍을 몇 차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노를 젓고 돛을 내리고 그리고 키를 틀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제어하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풍이 분다. 예수님 깨우자가 아닙니다.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는 물이 들어오고 물을 퍼내도 소용이 없고 바람 때문에 배가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배에 대한 통제권도 상실하고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안 되면 예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가벼운 폭풍이나 가벼운 재난이나 이런 거는 보통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될 때 찾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을 퍼내고 노를 저어도 안 될 때,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깨어나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먼저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면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계획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건너편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중간에 배가 침몰한다든지 바람 때문에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39절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이유는 지구와 달의 그 인력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그래서 발생하죠. 그 밀물과 썰물 때문에 또 파도도 일어납니다. 물이 물컵에 담긴 물처럼 고요하게 있지 않고 쭉 바다 쪽으로 밀렸다가 육지 쪽으로 철썩철썩 움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람의 영향입니다. 바람이 없는 날은 바다도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파도가 2m, 3m까지 이렇게 높이 치게 됩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 파도, 풍랑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바람은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바람에게 뭐 말한다고 바람이 대답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바람은 생명체는 아니고 인격체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을 향하여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해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는 이런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또 바다야 고요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잠잠하게 되었고 바다도 고요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명하시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존재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해와 달과 별과 이 짐승들과 또 이런 바람과 바다, 온 땅과 산들, 이런 것들 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유독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되게 안 듣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자연이 복종한 것처럼, 창조 세계가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처럼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큰 바람과 거센 파도는 그걸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파도보다도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보다는 바람과 파도가 더 크게, 더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신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왜 예수님 따라다니고 왜 예수님 제자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권능을 가지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 즉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해 중에 만난 이 풍랑과 연관해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풍랑 앞에서, 바람과 파도 앞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들은 이유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천재지변이나 이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고 의사로부터 중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하면서 두려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조차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커 보이면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고 이거 금방 물에 빠져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시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는 이 바람과 파도는 별 위험하거나 무서운 게 아닌 걸로 내가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당연히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크고 작은 일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바람, 파도, 재난, 질병, 사고 이런 것들 앞에서도 내가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배에 탄 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은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던 것과 같은 그런 공포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알고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공경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품은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창조 세계를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감을 표시한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폭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갔습니다. 예수님도 배에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폭풍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폭풍도 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대기의 순환과 지형의 문제로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로 일어나는 이런 돌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폭풍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일들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주변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닭없이 닥치는 폭풍이나 파도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우리 앞에 닥친 폭풍과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에게로 시야를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침몰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파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폭풍과 파도를 만나면 물 퍼내기에 바쁩니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노를 젓고 키를 붙잡고 돌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컨트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배에 물이 왜 들어왔느냐? 파도 때문에. 파도는 왜 쳤느냐? 강풍이 불어서. 바람부터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하여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편 한 구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는 이 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배를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처럼 바다 건너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의 여정을 마치고 저 영원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모든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태운 배도 폭풍과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이유로 또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폭풍 가운데에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서 일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배를 제어하려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있는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항해가 안전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서 저 소망의 항구에 목표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